그 친구 부인이 어디 다냐면 하나님 교회 다녀요. 하나님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무교인데, 야, 네 마누라 아직도 하나님 교회 다니나 할게. 가있겠네. 아니, 다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화환이 왔더라고, 화환이. 그래가, 야, 그거 지 사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하겠네. 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 말이 강하답니다. 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단합 하나 끝장나더라 하더라고요. 죽는 그날부터 막 50명씩 100명씩 와갖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처음부터 무슨 십자가를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거,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거, 사랑 베풀고, 따뜻할 때, 어려울 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죠? 이 겨울 때는 가서 김장 반포기해서 김장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이런 사랑이 멀어지고 자꾸 뭔가 끼리끼리 예. 대동교회도 들어보니까 새신자가 정착을 못 한대요. 그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끼리끼리래, 가족이라고. 그래서 오면 텃세 부리고 가족들이끼리 해가지고 막 싫은 소리 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정착을 못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워 올 달에 우리 샘물교회는 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숙하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내 의와 내 성격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안타깝다. 지금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내가 진짜 사도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분을 내면서 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고난당했다는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 12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 거짓 사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득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한번 자랑해 보겠다. 뭐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게 뭐냐? 영적인 체험을 말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2절을 얘기합니다. 2절,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14년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4년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셋째 하늘이 뭐냐? 첫 번째 하늘은요, 대기권,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푸른 하늘, 비행기가 떠다니는 요까지 첫째 하늘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별이 있고 뭐 행성이 돌아다니는 이곳을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뭐겠어요? 하나님 계신 하늘.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14년 전이라는 단어를 유식님이 보시라 그랬죠. 이 14년 전으로 거슬러 가니까 바울이 정말 이 3층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그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딨냐? 사도행전 14장을 가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가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14년 전에 이 사역을 했는 거예요. 처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한 사람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넘길게요. 10절. 큰 소리라도 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걸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디오 방언으로 소리 지르릴 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을 신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 고대 시대 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니까 신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나와서 12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옛날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그래 신의 모습이다 얘기한 거예요. 13절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계속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기를 신적인 걸로 형상을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 우상과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 바울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안 놔뒀겠습니까? 바울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도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니 17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나니 곧 여러분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고 난 후에 이 뒤에 사건이 어디 되느냐? 이 시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과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나오죠? 바울이 언제 14년 전에 그 하늘 3층을 봤냐? 요때라고 지금 신학자들 얘기해요. 언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때에 14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보니까 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외로 이 바울을 끌고 나갔는데 바울은 돌로 맞았으니까 기절한 거예요. 기절. 근데 요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 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이 상관에 하나님의 3층을 갔다 왔다. 지금 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중도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요때 바울이 1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요때에 바울이 하늘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였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중요한 단어.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까? 낙원을 갑니까? 예? 낙원을 가죠. 원래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인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낙원을 갑니다. 왜 낙원을 가느냐? 지금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 없느냐?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말은 없지만 정확한 단어는 낙원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심판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서 둘째 부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나면 땅에도 묻히고 바다에서 뭐 뿌려지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수목장 하기도 하고 많은 글을 하잖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다에서 죽은 자든지 하늘에서 죽은 자든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활시키셔서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하고 난 뒤에 마귀와 이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는 겁니다. 왜 낙원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요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고 그러면 낙원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언제 얘기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나도 선생이여 구원하여 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 한 거예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낙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삶을 하나님 올라오라 하시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다시 부활할 때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 좋은 복은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우리가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올라오라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구름 타고 구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냐? 눈과 그 다음에 간질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였고 그 다음에 간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언제부턴가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잘 좀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돋보기 끼거든요. 솔직히 책 읽을 때 돋보기 씁니다. 그 돋보기 쓰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동사무소 가서 돋보기 3개가 있는데 어른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거를 동사무소 썼는데 제가 한 번씩 동사무소 하면 그거를 써서 제일 약한 거 써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돋보기 쓰니까 잘 보여요.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글자가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또 건사님도 계획이라가지고 안 보는데 성경 큰 거 사놨어요. 저도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이게 사람 앞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막 머슴 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 간질이 와서 넘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걷지도 못한 자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는데, 아유, 자기 그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자기 눈 이래 안 차려서 예수 이름으로 눈이야 떠질지라도 한번 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작은 거. 저도 저만의 가시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가시가 있는 것에 만족하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에게 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오히려 내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네 약한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실 때에 바울은 첫 번째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고쳐 달라고 다시 반문하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뻐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한데, 내가 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한쁠 때 할 때, 설거지 할 때는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80세가 넘어서 설거지 하실 때에 나는 그 모습을 기억해요. 몸이 가만히 서 있지 못하니까 머리를 싱크대에 박아요. 이렇게 싱크대 기대요. 싱크대 기대에서 몸이 안 들고 나서 설거지 하시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설거지 하면서. 예. 되게 우습죠. 우스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약하고 힘이 들어서 설거지할 일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의지한 거예요. 주님 설거지할 힘을 주세요. 그릇 닦을 힘을 주세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귀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그 머리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설거지 여기 위에 싱크대 여기 판에 머리를 기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몸이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또 저보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손자놈이 다 컸는데 설거지라 좀 해주지. 뭐 배가 변명을 대자면 우리 할머니가 되게 깔끔하신 분이에요. 제가 하루는 우리 할머니한테 설거지 한번 해드렸어요. 이 제가 변명하는 겁니다. 할머니 설거지를 해줬는데 그걸 새벽에 다 끄자마자 새로 하시더라고. 내가 네가 한 거 못 믿겠다 이거. 제가 그 질로 다시는 안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말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그 모습이 내 머리에 각인된 것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했던 모습, 그것이 각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는요 그 약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막 모래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때나 어느 시가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 입에서 뭐가 먼저 나가느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와 이런 여러분의 말의 멘트가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시 몇 초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감당 못할 복을 내려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약한 것이 능력이 된다. 위기는 타이밍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저자가 명지대 교수 손태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손태영이라는 사람이 3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3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고 초등학교 때 갈 때에 다리를 쫄룩쫄룩해서 걸으니까 동네 꼬마들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서 막 약 올린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알거든요. 은근히 많은 애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돌을 막 던집니다. 그때 돌을 던졌는데 그리고는 도망가면 못 따라오니까 그 돌을 던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태영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나 다시는 학교 안 갈래. 밖에 안 나갈래.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갑니다. 언제까지? 23살까지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내 아이가 저렇게 골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3살 어느 하는 애에 너 오늘 나하고 죽자. 너 나하고 죽자. 이래가지고 아이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를 끌고 나가는 이 도중에 방문을 탁 열고 대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밖에 누구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왔어. 전도하러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 지금 예수 믿어서 형편도 안 된다.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는지 이 어머니가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주세요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자녀에게 변화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자녀가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이 났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교회 다니고 시작하고 어머니는 이제 친정과 그 다음에 시댁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충북대, 법대, 그리고 벤처기업을 해서 명지대 교수로 또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유명한 대학의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소마비. 그리고 정부 부처와 대그룹 1,500개 이상의 기업차를 다니면서 비전과 용기를 주는 성공하는 이 명사가 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기는 타이밍이다라는 책입니다. 손태영 교수. 얼마나 제가 이 책을 줄거리를 읽고 감명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좀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는 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진, 소마비를 가진 이 손태영 교수도 겉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온전한 마음이 됐을 때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또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도하면서 살았던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늘 이겨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게 된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아주 역설적인 진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뜻대로 말씀대로 약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학교 모든 것을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총장님이 얼굴이 아주 부은 얼굴로 하여튼 일이 바쁘셨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때 같으면 농담도 한 번씩 하시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계속 설교 원고만 읽는 거예요. 원고만 이렇게 읽다가 내려가다가 나중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 여러분 뭐 그래 나를 뻔히 쳐다봅니까? 설교 준비는 못 해와가지고 내가 지금 원고 올렸는데 그래 쳐다보니 내 민망하다고. 내 설교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우리는 마지막 종강이니까 열심히 이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정했는데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그 예배가 더 화기가 됐는데 저는 그때 그걸 읽어갔습니다. 보통 대학교 총장이 되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죠? 권위로 막 자기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그 시간 내내 막 긴장하고 하는데 우리 최대 총장님은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그러고 본인이 약한 걸 강조를 하셔. 그 단에 있어서. 그때 내가 이분은 좀 됐다. 이분이 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대학교 총장은 4년제로 해서 연임제 2분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사진들이 전부 다 찬성해가지고 3년임이 됐습니다. 3년임.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가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 최대 총장이 4년 더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분이 학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좋고 이게 아니라 잘하는 거 하나는요, 각 노회마다 다 쫓아다니시고 또 자기가 자랑 절대 안 합니다.
큰 교회 가서도 내 강의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안 하고 자기 약한 모습 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총장으로서 학생들과 더 가까이 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최초일 거야 아마. 3년이면 3년임. 그 12년 동안 총장을 역임하셨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랑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초대 총장님이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총장 생활을 하셨다면 그런 모습 안 될 겁니다. 지금도 한 사람 더 유치를 위해서, 한 영혼 어떻게 학교의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가시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기간평가 그때 한번 기도하다고 얘기했죠. 총신대 3번 걸리고 영신대 3번 걸렸는데 우리 학교 한 번만에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총신대가요 우리 합동의 뿌리예요. 뿌리 제일 커요. 서울에서 인원이 뭐 몇천 명 됩니다. 영신대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조직도 크고 통합식이지만. 근데 그 세 크게 학교가 3번씩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했는데 우리 학교가 한 번만에 됐어요. 한 번만에. 근데 우리 총장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매 체포 시간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학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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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이 그거 정말 강조 맞았어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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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준비도 하지만 그 기간에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학교가 한 번만에 됐어요. 교수들도 놀래고 다 놀래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다 연약한 학생들이 많잖아. 우리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생회부터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체포 시간마다 기도하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는 된 거는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대신에 힘이 없는 거. 근데 약한 우리가 된 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만에 패스되는.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 좀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면, 아주 권위가 있고 힘센 목사님들 많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교회에서 좀 많이 덕이 못 되던 것 같아요. 됐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몇 명인데 그 수석 장로님이 어떻게든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당에만 하면은요 계속 그 목사님 하는 일에 댓글 걸고 막 목사님 뭐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현명하신가 하면 수석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흠을 잡아 하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듣다가 막 같이 안 붙겠습니까? 그죠? 너무 하도 그러면 다른 장로도 볼 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고 장로님 그렇지요. 내가 참 부족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막 목사를 쫓아내다가도 입이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석 장로가 17년 동안 심호를 했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은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고 하더래요. 자기 후배 장로에게 내가 저 목사를 꼭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쫓아냈다. 너그러가 좀 나중에 쫓아내려 하고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수석 장로라 말할 정도면은 몇백 명 내는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 부임하셔 왔는데 장로들하고 부임 막 붙였을 때에 목사님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법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노예 힘으로 가지고 했다면은 그 교회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수석 장로한테 아이고 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장로님이 뭐 말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러면 내년에 쫓아내야지. 이랬대요. 내년에 쫓아내야지. 내년에 쫓아내야지. 그게 17년 동안 못 쫓아내고, 그 수석 장로님의 말은 그 말이겠죠. 저 목사님은 참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목사님도 인덕이 있다, 덕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실제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숙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그 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약해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안 주겠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겠다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까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힘없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세요라면 하나님이 너 너무 약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합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 매일 사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뭘까요? 예.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십니다. 감. 왜 감 좋아하는지 아세요?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을 사드리는 신앙으로 승화하셔서 약할 때에 감화되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드리고 매일 감사드려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